말씀은 사무엘하 1장 17절로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가끔 이렇게 텔레비에서 국회에서 이렇게 여야가 이렇게 대립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어쩌면은 지금 데모크라시, 민주주의가 아니라 비토크라시로 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비토크라시라는 것은 어떤 상대방의 주장을 무조건 거부하는 정치가 자꾸 구조화되고 극단적인 파당주의로 이렇게 가는 모습을 비토라는 단어에다가 데모크라시라는 크래시라는 것이 붙어서 비토크라시라는 단어가 생성이 돼 있죠. 이렇게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하는 것들을 보면은 굉장히 그 감정에 충실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도 이렇게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틈엔가 개인의 삶 가운데 이런 분노의 감정들, 미움의 감정들, 또 어떤 파당적인 그런 태도들, 이런 것들이 참 깊게 깔려 있는 것을 봅니다. 저는 미국에서부터 꼭 신문을 두 종류를 봅니다. 진보적인 신문 한번 보고 보수적인 신문 한번 보고, 텔레비도 꼭 두 가지를 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은 어떤 한 극단적인 파당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사안별로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이걸 우리가 판단해야죠. 어느 한 진영으로 빠질 수가 없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자꾸 다른 진영의 생각들을 이렇게 찾아보고 또 들어보고 이렇게 합니다. 저는 2023년도가 이렇게 새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한국 사회에 이렇게 깊이 깔려있는, 우리들 삶 가운데 깊이 깔려있는 이런 감정들이 다시 새롭게 정제되고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 2023년도가 회복하는 해, 달리 표현하면 인간다움을 다시 회복하는 해,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다시 우리의 인간다움이 회복되는 그런 해가 되기를 개인적으로 소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장 17절로부터 27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 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받음이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할 것이 됨이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노리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려졌도다. 요나단이 네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3000년 전에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불려졌던 이 노래가 오늘날 나에게도 의미가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3년도를 살아가는데 중요한 기름이 되고 양분이 되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받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인간도구는 십자가대에 감춰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이 단상에 서셔서 말씀하시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하기도 하고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불행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이기도 하고 동시에 이것은 마귀가 우리의 삶 가운데로 파고들을, 그래서 우리를 저주와 고통 가운데로 우리를 빠뜨리게 하는 그런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내 안에 있어요. 이것은 내가 갖고 있어요. 근데 참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나쁜 것 같기도 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 같기도 하고 하나님의 저주 같기도 하고, 이것은 영적인 것 같기도 하고 육적이기도 하고, 이것을 살려야 될까? 이것을 죽여야 될까? 감정입니다. 감정. 우리의 감정이에요. 이 감정은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천국이 들어오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기쁨의 감정, 감사의 감정, 또 사랑, 감격. 이거는 참 아름다운 감정이죠. 그런 감정 속에 있을 때는 정말 이게 천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 같은 느낌을 갖지 않습니까? 그러나 동시에 이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순식간에 우리를 지옥으로 바꿀 때도 있습니다. 분하고 억울하고 다 던져버리고 싶고 그냥 판을 깨버리고 싶고 폭발할 것 같은 이 감정. 세상에 나 혼자다,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 하는 그런 절망의 감정. 때로는 염려가 되고 불안하고 근심되고 두려워하는 그런 감정들. 또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미움의 감정, 섭섭한 감정, 또 후회스럽고 참 죄스러운 그런 감정들, 그런 감정들에 쌓이다 보면은 자칫 우리의 삶을 지옥과 같이 만들어 버릴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감정은 이렇게 소속이 분명치가 않아요. 때로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를 불행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감정이 우리의 삶이 불행하게 되느냐 행복하게 되느냐 하는 내용을 결정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에너지로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지옥 같은 삶으로 만드는데도 이 감정이란 통로를 자주자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세상 속에서 우리 이 순간만은 감정에 충실합시다. 그런데 그런
말대로 선한 결과를 얻은 적을 별로 못 봤어요. 감정은 어떤 면에서 충실할 대상이 아닙니다. 감정 따라 하면은 반드시 미련한 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감정에는 우리를 속이는 면이 있다는 것이에요. 속이는 면이 있어요. 지나가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 감정에 내 인생을 맡겨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걸 만큼 그 감정대로, 그 감정에 따라, 그 감정에 정말 충실하게 살 때 얼마나 그 결과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가.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실제 경험하지 않아요. 그래서 감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을 성경은 훌륭한 인격의 소유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 속에서도 그렇게. 감정을 잘 다스린다는 것은 억제해서 죽여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 감정이 잘 드러나면서도 동시에 그 감정에 의해서 휘둘리지 않고 끌려다니지 않는 감정을 잘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감정을 잘 다스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어떤 사람이 참 겉보기에는 훌륭한 사람 같아도 만약에 그 사람이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한다 그러면은 미성숙한 사람입니다. 감정에 상당히 컨트롤되는 사람이다 하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파괴적인 인격을 가진 사람일지도 모른다 하고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다윗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하는 그런 칭호를 받을 만큼 어떤 면에서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구약의 다윗의 삶이 구약의 600번 이상, 신약의 60번 이상 그 다윗의 삶이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인용될 만큼 다윗은 대단한 훌륭한 사람인데 얼마나 훌륭했으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을까. 그런데 저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다윗은 감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었다 하는 그런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있는 내용은요, 활의 노래라는 것에서 나오는 것인데, 야살의 책에 활의 노래라는 것인데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야살의 책은 보존되지 않아요. 지금 어떤 면에서 이스라엘의 위인전 같은 것인데 지금 보존되지 않는데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활의 노래라는 것으로 일부 어떤 면에서 일부 이렇게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이 바로 사무엘 상에서는 마지막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으로 사무엘 상이 끝나는데 이 죽음을 보고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의 소식을 접하고 슬퍼하면서 애도하면서 조사를 썼어요. 우리 장례식 때 조사를 낭독하듯이 조사를 썼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 앞에서 조사를 썼는데 이 조사를 노래로 지금 지어서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사울은 누굽니까? 원수 같은 놈이에요. 어떤 면에서 사울을 바라볼 때 미친놈으로밖에 볼 수가 없었어요. 사울은 어떤 면에서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못했어요. 왕이면서 신하인 다윗, 사위인 다윗을 질투해가지고 다윗을 미워해가지고 추격하고 그냥 다윗을 속이고 죽이려고 애썼어요. 사울은 다윗에 있어서
원수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 때문에 다윗이 10여 년 동안 광야에서 내내 그 고생을 했는데 다윗은 사울의 증오가 지배하는 불행한 환경 속에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사울의 증오가 지배하는 그런 환경 속에 다윗은 10년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일생에 10년 동안 참 위험한 일도 많이 겪었고 참 외로움도 겪었고 상실감, 역경들, 이 모든 것들이 사울 때문에 생겼어요. 다윗의 일생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장본인이 사울이었어요. 다윗의 일생을 불행하게 보이는 것 같이 보이는 상황으로 빠뜨려 버리는 것이 사울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사울의 죽음 앞에 다윗이 조문을 하는데 자기의 가장 친한 친구, 소울 프렌드인 요나단과 똑같이 두 사람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습니다. 19절에도 보니까 이스라엘아 네 영광이 산 위에서 죽음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25절에도 오호라 두 용사가 전장 중에 엎드러졌도다. 27절에도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24절에 보니까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하면서 사울의 죽음 앞에 온 이스라엘이 참 애도하기를 명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19절에 보니까 사울을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까지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참 속이 다 시원하겠는데 아이 잘 죽었다 뭐 이래야 될 사람인데 진심으로 사울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정에 충실하지 않고 감정을 지금 잘 다스리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감정을 잘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라 하는 그런 참 그 칭찬을 받을 수 있었는가 할 때 다윗의 중심에 가만히 보면은요 다윗의 인생관에 다윗의 저 깊은 곳에 저 가장 높은 곳에 가장 깊은 곳에 늘 자기가 있지 않고 하나님이 그 안에 계셨어요. 하나님이 다윗에 대한 사울의 증오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다윗에게는 그것이 사울이 다윗에게 한 짓보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하신 것이 무엇이냐 여기에 오히려 더 초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은 나에게 엄청난 참 어려움을 준 사람이긴 하지만은 사울이 나에게 한 어떤 일보다도 하나님께서 사울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사울을 기름 부었어요. 다윗은 그것을 인정했고 그에 따라서 자기가 행동하기로 선택한 사람인 것입니다. 사울이 내게 한 짓보다 내 감정에 따라서 하는 것보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하나님의 그 손길 거기에 따라서 자기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선택하기로 결정했던 사람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사울이 자기에게 자기를 그렇게 힘들게 한 것에 따라 자기 감정에 따라서 움직였다면 다윗은 어떻게 했었을까요? 그렇게 살았다면 매일
힘들게 하고 피해를 보고 그것 때문에 자기 감정대로 그냥 거기에 따라서 충실하게 그냥 했다면은 가슴 속에 보지 않아도 뻔해요. 아주 복수심, 증오심, 저주, 피해의식, 사울에 대한 미움, 원통함, 억울함, 그것 때문에 피해자인데도 이 마음이 아주 옹졸해져 버리고 옹색해져 버리고 좁아져 버리고 그런 사람이 돼 있을 거예요. 절대 인간은 그렇게 내가 피해를 봤다 하는 것 때문에 내가 풍성해지지 않아요. 피해를 보면 볼수록 내 심령은 다 좁아지고 더 핍절해지고 더 옹색해지고 그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10여 년 동안 자신의 고통과 어떤 분노의 감정을 그대로 그냥 자기 스스로 사귀는 것이 아니라 그걸 하나님께 맡겼어요. 다윗의 시편 중에 거의 70% 이상이 고통 중에서 토해낸 탄식이에요. 하나님 앞에 고통 중에서 토해낸 탄식입니다. 수많은 그런 슬픔과 상실과 분노, 고통 그 속에서 다윗의 영혼이 빈곤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놀랍게도 자기 감정에 충실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감정을 내려놨더니 내 감정을 그냥 회피하고 부인하고 억누르고 그러지 않고 이 감정을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갔어요. 왜냐하면 결국은 사울을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울을 어떻게 만들 사람은 유일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감정, 이 상황, 모든 것 다 하나님 앞에 갖고 가서 내려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당연히 내가 내 감정 때문에 내 심령이 핍절하고 옹색해지고 빈곤하고 추해질 텐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감정을 만져주시니까 놀랍게도 다윗이 어떤 사람으로 이런 역경을 겪으면서 생겨냐면 참 풍성하고요, 넉넉하고 관대하고 아주 기품 있는 사람으로 변해갑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봅니다. 고통스러움이 덜해지는 것은 아니지만은 고통을 더 이상 추한 것으로 만들지 않는 그 내면의 고귀함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그 고통을 한편의 시로, 한편의 노래로 승화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고통을 깊이 묵상하고 받아들이고 그걸 하나님 앞에 시로, 노래로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얼마나 풍성함과 인간다움과 넉넉함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냥 나를 그렇게 못 잡아먹어서 쫓아다니더니 저렇게 마지막을 마치다니 하는 어떤 면에서 불쌍한 감정도 있었을 거고 분노의 감정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그 사람이 자기의 장인이에요. 가장 친한 친구의 아버지예요. 어떤 면에서 안타까움도 있었을 거고 슬픔의 감정도 있었을 거고 그러는데 다윗은 놀랍게도 이 여러 감정들 가운데 슬픔의 감정을 취합니다. 그리고 그 노래를, 이 슬픈 노래를, 슬픔을 노래하는 이 노래를 유다 사람들에게 가르치라 하고 명합니다. 다윗은 자기의 그 슬픔의 감정을 한편의 시로, 노래로 만들고 부르고 그 노래를 모든 백성들이 배우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노래를 암기하고 그걸 자기 자신의
경험으로 삼도록 내 삶의 일부가 되도록 그렇게 다윗이 온 국민에게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사람들이 살면서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겪은 일들은 대부분 비슷해요. 사울과 같은 사람으로부터 받는 경험들은 저나 여러분들이나 인생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의 감정은 미움이 생기고 증오가 생기고 적대적인 감정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요나단과 같은 사람을 만나서 생기는 그런 우정 때문에 또 우리의 아름다운 감정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요, 슬픔도 있고 기쁨도 있고 사랑도 있고 미움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들이 이렇게 인터밍글 되어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감정들을 하나의 슬픔이라는 감정에 몰아가지고 다윗은 다 사람들에게 그걸 노래로 지어 부르게 합니다. 시로 노래로 지어 부르게 한다는 것은 이 감정을 지금 객관화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정, 내가 당했던 이 감정을 서로 나누고, 그래서 이 감정이 나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옹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인생을 더욱더 풍요롭게 하고 넉넉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 에너지로 만들 수 있도록 노래로, 시로 지어서 부르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이 감정을 컨트롤하는 방법 중에 이렇게 글로 한번 써서 보내는 것이 참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 집에 있는 제 아내가요, 가끔 그 방법을 써요. 저하고 좀 의견이 다른 게 있으면은 어느 날 이메일을 탁 열어보면은 여보 걸고 탁 글이 써져 있어요. 그럼 제가 꼼짝을 못해요. 왜냐하면 이미 감정의 선을 뛰어넘어서 이것을 객관화시키고 다시 객관화시킨 그 상황에서 접근을 하기 때문에, 감정으로 접근하면 저를 이길 사람이 없어요. 그러는데 그렇게 편지로, 어느 때는 책상 위에 편지가 하나 다 있으면 읽어보면 엄청 못하죠. 감정을 객관화시킨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 감정대로 하면은 늘 실수하기 마련이고 늘 오히려 또 다른 잘못을 만들게 되기 쉬운데, 감정을 놓고 객관화시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건 뭘까 하고 생각해 보니까 이런 노래를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이 노래를 잘 부르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미움 때문에 생기는 우리 감정의 증오, 사랑하는 사람을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그런 아픔, 이런 것들이 함께 어울러져 만들어내는 이 인생의 거대한 그런 리듬을 어떻게 우리가 다루느냐, 어떻게 진지하게 배워서 이런 감정들을 잘 컨트롤하느냐, 이것과 우리 크리스찬 라이프는 대단히 관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 때문에 우리 인생이 추해지고 빈곤해지고 짐승처럼 그렇게 울부짖는 것이 아니라, 이 고통 가운데서 생기는 이런 감정들을 잘 정제하고 그것을 이렇게 재련하고 그것을 한편의 글로, 한편의 시로, 한편의 노래로,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뭐냐면은 그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고 존엄하게 만들고 인간답게 만들어 준다는 것이에요.
인간답게. 그래서 크리스찬의 라이프는요, 이 노래를 잘 배울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자꾸 교회가 코너로 몰리니까 교회가 세상에서부터 많은 것을 막 받아들여요. 리더십 세미나 하는 거 보면은 세상에 있는 리더십을 그대로 교회가 와서 배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는 세상을 향해서 가르쳐야 해요. 어떤 거? 이런 노래들을, 이런 감정을 정말 잘 컨트롤해서 부르는 이 다윗의 노래들을 우리가 세상에 보여줘야 해요. 이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고귀하고 이것이 기품 있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보여줘야 돼요. 크리스찬은 이 고통으로부터 오는 이런 감정들을 거기다 믿음을 통해서 노래를 부르는 믿음의 노래를 배워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노래를 배우지 못하면은 우리가 인생에서 당하는 그런 낙심과 어떤 실패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의 삶들은 그만큼 파괴되고 그만큼 빈곤해지고 그것 때문에 사람을 피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진실을 회피하게 되고 왜곡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의 지배를 받게 되고 그것 때문에 환경의 지배를 받게 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껍질로 살아갈 불행할 위험이 얼마든지 우리에게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윗처럼 이렇게 슬픔의 감정을 노래를 지어서 부르는, 그래서 그 노래를 온 백성이 다 함께 배우도록, 그런 과정이 없다면은 우리 인생은 어떤 면에서 아무렇게나 시작하고 아무렇게나 끝나는 사건들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 사건들의 파편들이 우리 인생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의 저자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다윗의 인생 시편에 기록된 다윗의 수많은 감정들을, 그것들이 왜 시편에 하나님께서 기록했느냐? 왜 하나님께서 이 슬픔의 노래를 야살의 책에 하나님께서 기록해서 오늘 그 일부를 우리 안에 남겼느냐 하면 다 우리를 위한 것이에요. 다윗이 겪었던 그런 절망과 외로움과 고통, 이런 것들은 그것을 노래로 지어서 믿음으로 우리에게 전달했기 때문에 지난 3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시편을 읽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어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어요. 사울 때문에 망가져버릴 인생 같지만은 그렇게 보일 뿐이지 다윗의 일생은 너무너무 풍성하고 너무 너그럽고 너무나 인간적인, 얼마나 인간적인지 모르요. 인간다움이 참으로 회복된 그런 사람으로 우리에게 다윗은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가미되니까, 하나님의 인자가 가미되니까 어떤 고통도 그런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신뢰했더니 하나님의 내 생명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았더니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베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고통의 시간이 다 유익한 줄로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세요. 다윗 때문에 다윗의 형들도 같이 고통을 겪었고요. 다윗의 동생들도 같이 다윗처럼 같이 도망자 생활을 했습니다.
광야에서 똑같이 고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같은 환경, 같은 시간들, 같은 장소에 그렇게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시간 동안에 그 감정들을 하나님 앞에 올렸어요. 하나님 앞에 올렸어요. 그래서 시편 57편에도 보면은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비파와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자기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확정하고 그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캄캄한 어둠과 같은 그런 굴 속에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인생을 내려놓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내 고통을 내려놓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저는 그 예수를 믿게 되기 바로 얼마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을 때 이렇게 성경에 빠져서 읽는데 그때 찬양곡 중에서 이런 찬양이 있었어요. 주의 인자는 하늘에 내가 만민 중에서 오 주께 감사하며 그런 찬양이 있었죠. 그 찬양이 그 당시 아주 유행한 곡인데 그 찬양을 시편에서 찾아보니까 다윗이 아들람 굴에 있을 때 그러는데 그게 얼마나 저에게 아주 이렇게 그렇게 뜨겁게 다가왔는지 모릅니다. 내가 만민 중에서 오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이르나니. 아니 이 딴 찬양도 아니고 이런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신 하나님을 붙들고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아둘람 굴에서 다윗이 썼다고? 기독교가 참으로 위대하다는 것을 그때 아주 절절히 제가 느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할 수 있는 슬픔과 근심과 아픔과 낙심과 고통과 멸시와 배신과 고독과 이런 모욕과 비방과 이런 것들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담당하셨어요.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감정적으로 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서 지옥과 같은 것까지도 예수님께서 체험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He went into the hell까지 하는 말 때문에 우리 사도신경에 그 귀절이 생략돼 버리고 있을 정도로 예수님께서 지옥과 같은 것까지 내려가셨어요. 뭐 때문에?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겪을 수 있는 지옥과 같은 그런 순간까지도 예수님께서 다 체험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그렇게 담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고통이 최악이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죽음이 최악이 아닙니다. 실패가 최악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더 이상 이 땅에서 볼 수 없다는 것이 최악이 아니라, 최악은 뭐냐면요, 현실을 대면하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고통의 존엄성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고통을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을 깨닫지 못하고 아주 짐승처럼 울면서 사는 그것이 불행한 것이, 그것이 오히려 참으로 최악이에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2023년도에 어떠한 일이 우리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는 거기에 그 감정에, 그 환경에 우리 자신을 맡겨서는 안 됩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서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감정, 상한 감정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가 믿음의 노래를 불러야 할 것입니다. 2023년도가 벌써 한 달이 지났어요. 우리 안에 묵은 감정들, 아직도 쓴 감정들이 남아있다면 우리는 2023년도에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가 믿음의 노래를 좀 불러야 합니다. 그리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간다움이 뭔가 하는 것을 좀 회복하는 성도들 되시고, 또 우리나라 그런 자꾸 비인간화되어 가고 있는 그런 감정의 영역 속에서 우리가 슬픔을 노래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인간다움은 회복될 것이고,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그것을 좀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은혜가 그렇게 새롭게 여러분들의 감정들이 다듬어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참으로 상한 감정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불행했는지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하면서 우리의 감정에 너무 충실했던 저희들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감정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믿음의 글을 쓰고 믿음의 시를 쓰고 믿음의 노래를 부르는, 그리고 그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부르게 하고 우리 후손들에게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믿음의 노래를 가르칠 수 있는 우리 부모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어느 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2023년도에는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회복된 감정을 가지고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런 넉넉함이 우리들 삶 가운데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성찬의